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요. 그리고 광야에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성막을 지으면서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자로 훈련받은 그들은 하나님이 진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진군 나팔 소리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 중에 기대감에 넘쳐서 믿음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그렇게 법궤가 먼저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민수기 10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어야 할 곳과 멈춰야 할 곳을 법궤가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렇게 희망찬 걸음을 하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가게 되는데 그들의 그 여정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여정을 주님 앞에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민수기 10장 35절 우리 다 같이 모세가 드린 기도를 함께 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구름 기둥이 멈추고 궤가 쉴 때입니다. 궤가 쉴 땐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첫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 드리는 기도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고 이제 법궤가 멈추게 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쉽니다. 그 쉴 때 드리는 기도가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진행해 나가야 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모든 방향 그 앞에 우리 주님이 앞서가셔서 대적들을 흩어져 놓으시고 방해와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놓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는 인생길,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수많은 장애나 수많은 방해나 혹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길을 쓰고 원수짓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앞길을 막는다면 우리는 매우 피곤할 것입니다. 때로는 도적질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살인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하는 그 길 앞에 우리 주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놓으신다면 우리의 길은 형통한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 영적 비밀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웨네버, 궤가 떠날 때마다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름 기둥이 멈추고 법궤가 멈추고 그들이 쉬고 텐트를 치고 쉴 때에는 그때는 또 다른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지금 잠을 자거나 쉬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함께 오셔서 그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이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가 쉴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복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두 달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깊이 경험했습니다. 만나는 선교사님들마다 어떻게 혼자서 가보지도 않은 그 아프리카의 길을 두 달 동안을 그 여정을 계획할 생각을 했느냐고 다들 입을 쩍쩍 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모험적인 그런 탐험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늘 지난 40년 동안 목회를 해오는 가운데 아프리카는 저 멀리 있는 나라, 우리가 감히 갈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값도 비쌌고 거기는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걸리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대한민국 현직 목사님들에게 또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아프리카는 저 멀리 있는
그저 고난받고 괴로워하고 가난하고 고난 속에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선교의 뒷골목처럼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 있지 아니하고 소수의 선교사님들이 가면서 거기는 선교의 버려진 동네처럼 생각되었던 것이 아프리카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생각할 때마다 저 아프리카도 하나님께서 품으실 텐데, 저 저주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저 아프리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저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의 복을 받아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은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고 오는 길이 너무 멀고 비행기 값이 비싸기 때문에 엄두를 못 냈지만,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은퇴한 선교사님들이야말로 아프리카를 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행기 값은 비싸지만 한번 가면 현직 목회자들은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얽매여서 부자유함이 있지만, 은퇴한 목사님들에게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목회자들을 천천히 시간을 두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시니어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막한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가 가까워지자 아프리카를 구체적으로 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예비한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은퇴를 1년, 2년 앞두고 만나는 선교사님들은 모두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한꺼번에 모인 자리에 찾아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가지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난 4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을 단 한 명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러 안 만난 게 아니고 만날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를 품게 되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과 의논을 하면서 어느 나라를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면서 일단 5개 나라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마다가스카르와 우간다, 그리고 케냐와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이 5나라를 우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목사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면서 몇몇 선교사님들이 명단에 올랐고, 그 선교사님들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선교사님들이 오라고 응답을 해서 전화번호와 이름만 가지고 찾아가는 그런 모험 여행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보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이분을 연결시켜 주셨구나, 이분을 만나게 해 주셨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셨음을 제가 늘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나게 된 5분을 비롯해서 참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그 5분을 통해서 또 많은 좌우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먼 나라 아프리카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절감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만나게 되었던 분은 마다가스카르의 강순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강순신 선교사님은 미리 먼저 만나서 알고 교제를 나누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제 성경의 몇 책을 아주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마다가스카르의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책이라고 여겨서 그 책을, 그 성경의 몇 책을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걸 다시 마다어로 번역을 해서 2,000권을 출판해서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서 가지고 가겠다고 이미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기에 그 마다가스카르를 먼저 가기로 했는데, 그분은 안타나나리보라고 하는 마다가스카르의 수도, 우리말로 하면 서울대학이죠. 서울대학의 그 수재들이 모인 그 서울대학을 공략을 했습니다. 그 서울대 학생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라고 해도 우리나라와 같은 기숙사가 아니라 판자촌도 그런 판자촌이 없을 만큼 아주 형편없는 시설에 그
기숙사 옆에 폐가를 렌트를 해서 그 폐가를 2년 동안 열심히 당신의 손으로 그 간사들과 더불어서 함께 집수리를 하고 그리고 비전센터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대학생들을 초청을 하고 그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에게 와서 공부를 하도록 도서관을 오픈을 하고 악기실을 만들고 예배실을 만들고 간사들의 숙소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비전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그 비전센터에 모이는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매일 새벽에 모여서 성경을 읽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그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 교우가 여러 해 동안 함께 했던 성경 통독 날마다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그 교재를 매일 서너 장씩 읽어서 한쪽으로 정리를 해놓은 그걸 프린트를 하고 그걸 마다어로 번역을 해서 프린트를 해서 그 안타나나리보 대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을 소리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나서 큐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제가 보고 그걸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그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 친구들을 DTS라고 하는 그 제자 훈련으로 그들을 안내합니다. 그 DTS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YM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훈련 프로그램인데 6개월 내지 7개월 동안을 합숙을 하면서 성경의 기초로부터 시작을 해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내적 치유까지도 다 포함해서 훈련하는 기간이 6, 7개월입니다. 그 6, 7개월이 끝나고 나면 그 가운데서 결신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간사로 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기를 배출할 때마다 간사들이 여러 명씩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간사들에게 학교 사역을 위임하고 병원 사역을 위임하고 고아원 사역을 위임하고 또 제자훈련 사역을 위임하는 그 위임을 합니다. 그 간사들은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자기 친척이나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자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한 결심을 얘기하고 그래서 후원자를 얻어서 생활비를 자기 스스로 마련하게 되는 것이 간사들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그들에게 봉급을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공동 생활비를 내면서 그들의 생활비를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간사들이 구성이 되는데 선교사는 이미 여러 기회 제자훈련을 했기 때문에 400여 명의 서울대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약 60여 명이 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지금 간사가 섬기고 있는 그 지역의 간사들만 약 30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절대적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비전센터에서 섬기고 있었고 또 제자훈련 센터에서 섬기고 있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바라다 보면서 참 제자를 삼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6, 7개월 동안의 교육이 어떤 교육인데 그들의 삶을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들이 봉급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먹을 걸 챙기면서 어떻게 전적으로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정말 제자가 됐구나. 그리고 제자의 중요한 것은 제자를 만들었으면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제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제자 삼겠다고 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DTS 훈련 과정을 이끌고 있고 그들 스스로 비전센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그 옆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역할만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 삼는 사역이 이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찾아간 분은 우간다입니다. 우간다에는 이상덕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섬기고 있었는데 그분은 정말 제가 감사하는 것은 제가 공항에 도착을 해서 저를 차에 태운 다음에 일주일 동안을
그 우간다에서 목회자 사역을 하는 그 선교사님들 일일이 각 도시마다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만나게 했고 그들에게 내 사역을 소개하고 그 선교사님 집에서 함께 자면서 함께 꿈을 나누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던 것이 이상덕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목회자로 훈련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프리카를 바라보았습니다. 교회가 무척 많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다닌 이 5개 국가가 평균으로 말하면 평균 40% 이상이 기독교 교인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 성공회도 있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기독교로 보면 한 25% 정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마다 찬양과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목회자의 질적 수준에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다가도 뜨거워지면 목회자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 특별한 훈련, 기초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로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약했고 그리고 문화와 성경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가운데 저게 설교인가 싶을 정도로 그들의 설교는 매우 열악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상덕 선교사님은 당신은 목회자를 불러서 목회자를 훈련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제자 삼는 사역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목회자들을 불러들였고 그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 코스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그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1세대가 탄생을 했고 그 1세대 목사님들이 다시 다른 목사님들을 초청을 하고 그들을 또 가리키고 또 그들을 가리켜서 4대까지 갔습니다. 1대가 2대를 낳고 2대가 3대를 낳고 3대가 4대 제자들을 만들어낼 만큼 그렇게 목회자 훈련을 시키는데 온 열정을 들인 분이 이상덕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는 은퇴 후에 성경의 맥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또는 목회 40년 한 그 목회 노하우를 이 아프리카 목회자들에게 나눌 수 있다면 아프리카 교회 전반적으로 목회자가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기 때문에 이 일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이 선교사님이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저를 그 목회자 훈련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신학교와 그런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구체적으로 내년에 선교사님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1차적으로 성경의 몇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현지 목회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훈련을 하고 그 일을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결의를 하고서 돌아오게 할 만큼 그렇게 우리 이 우간다 선교사님이 저를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이 우간다의 선교사님은 목회자를 훈련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모든 초점이 다 모아져 있었고 4대째 훈련을 시키고 있고 다음 주에는 이상덕 선교사님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1세대 제일 처음에 훈련받은 분 가운데 신실한 2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그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갔던 것은 케냐의 홍미애 선교사님입니다. 이 케냐라고 하는 나라에서 수도 그 나이로비에서 2시간 비행기를 타고 말린디라고 하는 공항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2시간을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거긴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물을 파면 짠물이 나옵니다. 바다를 막은 것도 아닌데 짠물이 나옵니다. 그러니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자라지를 않습니다. 땅은 아주 황량하고 색깔은 전부 노란 색깔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전부 가시나무뿐입니다. 그런 척박한 땅에 그는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YM 출신의 선교사였고 YM 출신의 선교사들은 희생적으로 자비량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그 미개척지를 찾아가는 헌신적인 삶이 준비가 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 홍미애 선교사는 네덜란드 선교사를 만나 결혼을 하고 그 2분이서 척박한 땅, 특별히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찾아가자고 스스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자고 결심을 하고
그 동네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하우스, 빛이죠. 라이트 하우스라고 하는 학교를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2클래스 그리고 7클래스를 초등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도 참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다 못 보여드리는 것은 사진을 보여드리면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하튼 유치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간사가 홍미애 선교사가 나이가 6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직접 그 어린 아이들에게 그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주 희한한 광경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제가 교실마다 쭉 들어가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는지를 다 관찰을 해보았는데, 한 교실에 아침 일찍이 7시 반 좀 넘어서 어느 교실에 들어가 보니까 그 교실에 선생님은 교탁에 앉아 있는데 선생님은 이슬람 사람이었습니다. 히잡을 쓰고 그러고 앉아 있었고, 그리고 아이 하나가 이 막대기를 들고 칠판에 글씨 써놓은 거를 짚어가면서 한 줄 읽으면 아이들이 한 줄 읽고, 또 선생님도 같이 따라 읽고, 그러면서 뭘 하나 봤더니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교생이 500명이 넘는데 그 500명 모두가 어린이들도 그렇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아침 7시 반에 오면 8시 반까지 1시간 동안은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그들의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은 전부 다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이슬람 지역에서 학교를 개설하고 그 학교에 아이들을 모집하고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느 날 20여 명의 그 이슬람 사람들이 항의를 왔습니다. 그래서 막 고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그 학교를 무척 아끼고 있던 경찰서장이 그 경찰들을 보내가지고 20명을 모두 체포해 가서 그들을 아주 엄청나게 이걸 팼다고 그래야죠. 두드려 팼습니다. 아프리카는 그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에게 이슬람 어린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니 여러분 이슬람 부모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절대로 좋아하지 않죠. 난리를 한 것인데, 그런데 그 학교 졸업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좋은 중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을 가게 되니까 이제는 앞다투어서 그 학교에 서로 보내겠다고 난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에 이 척박한 땅, 염소를 키우고 소를 키우면서 그 지역을 이동하면서 살고 있는 이 이슬람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선교사님이 여기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의 선교사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지역 일대를 바꾸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여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시집을 갑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시집을 갑니다. 근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을 하니까 시집가는 문화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사회가 막 바뀌게 되는, 그리고 동물을 따라서 이동하던 사람들이 학교를 중심으로 모여서 정착하게 되고 이슬람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선교사님을 보면서 한 선교사가 희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천국에 쌓아놓은 상이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상을 쌓아놓으셨습니까? 우리가 초점을 어디다 맞추어야 되겠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